라도 마태복음 5장 25절 확인하고 가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물을 제단에 바치러 가다가 제사 지내러 가다가 희생제사 지내러 가다가 그것이 너를 구원하러 온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반하는 이런 뜻이에요.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제물 놓고, 제단 앞에 제물 놓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제물이. 이 제물이 사실은 이걸 내가 바쳐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인 예수라는 제물,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헌금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억지로들 해와갖고 이렇게 은혜를 설교하니까 헌금이 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어디나 다 똑같아. 이 악당들이 말이죠. 그런 데만 잘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선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곧 재물을 고집하게 되면 그 송사하는 이가 그를 재판관, 크리테스, 그러니까 둘로 나누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죠. 다 나누다예요, 이렇게. 재판관, 심판관, 선악으로 나누다. 그 크리테스에게 넘겨주고 그 크리테스는 그를 관예에게, 그러는데 휘페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벤허 같은 데 보면 배에서 노젓는 노예들 있죠. 그 노예들은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배에다가. 그리고 배가 난파될 때 안 풀러줘요. 배의 부속품으로 여겨요. 그래서 같이 죽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종 중에 최고 하급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난파될 배에 묶여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꽉 묶어놓으니까.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옥은 휠라케인데 그 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가두는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가서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휠라케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지가 들어가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홀이라도 다 갚으면 나온대요. 근데 홀이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카톨러스 코드란테스, 사각형의 마지막 거를 갚으면, 아포디도미는 완성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사각형을, 정사각형 4개를 완성하면 나올 수 있어, 그래요. 그렇다면 4번째의 마지막 것이 뭘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너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뭔지를 아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우상은 뭐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앞에 5개는 인간들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5개를 설명 안 하고 제목만 붙여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산에서 그 6번째 계명부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5계명을 산상수훈을 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로 줄여버리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마, 사랑해예요. 도둑질하지 마, 빠져있죠. 여러분 보세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건 재물을 계속 도륙하는 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완성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돼서 이걸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그 살인이라는, 사람 죽이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안트로폭토노스인가 그거요. 여기에서 살인하지만은 희생제사, 반복적으로 익숙한 짐승 죽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계속하는 건 그 신랑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거니까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이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증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 알아서, 아, 이게 거짓 증거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살인이구나 라고 알아서, 진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완료하신 거야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걸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 증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진리를 주셨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걸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에다 그거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4개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지금 산상수훈에서 4개 중에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면 옥에서 나온다, 필라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거 아니에요. 4번째 거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진리로 네가 알게 되면 너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복음서의 4번째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서신은 다 사랑이 주제예요.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다 사랑이죠. 요한복음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사랑으로 계명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아, 이거구나, 사랑이구나, 결국은 아가페구나, 하나구나라고 완성이 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4개의 마지막 홀이, 이걸 네가 완성하지 못하면 넌 절대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하느니, 이게 해코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 전해줘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를 어겼어. 그럼 뭐예요? 얘가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그냥 세목으로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으로 이해하면 이걸 하나라도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사랑이니까. 근데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인데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99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넌 다 어긴 거야. 왜? 다 사랑인데 하나를 어기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거 같은 거죠. 이제 산상수훈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그게 간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완성이 마지막 것이. 그래서 성전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성전은 정사각형이고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나오죠. 정육면체의 총 변이 몇 개예요? 12개씩.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12 아니면 10 아니면 7, 5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2개죠. 정육면체. 12지파, 12사도. 그건 어디서 나온 거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들로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 전부 아들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2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고, 12사도, 12지파,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12이 계속 써 있는 거고,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의 수 1000. 히브리 사람들은 1과 1000을 같은 단어로 써요. 그건 숫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 14만 4천이에요, 그게. 666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게 무슨 베리칩이면 있다고 소리도 믿지도 마세요. 베리칩은 무슨 얼어 죽을 베리칩. 지금 제가 4대 만에 그 4번째 자손으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계시록 21장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12에다가 1000을 곱한 거예요. 충만이란 뜻이에요. 충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육면체예요.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아들로 완성되는 나라. 거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리스토스, 복수, 그리스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기름으로 덮은 자, 이게 쉬운 자니까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다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자, 그게 참 성전이죠. 한 스타디온은 185m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12,000 곱해갖고 뭐 1,900 크기를 쟀다 그러는데, 근데 뭐 예상외로 좁더라.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대 종목, 올림픽의 종목은요, 달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스타디온을 쫙 줄 서갖고 열심히 달려갖고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없었고 면류관 하나. 그래서 1등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디온을 달리는 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경기가. 그래서 성경에도 달리기만 나오는 거야, 계속. 사도 바울도 달리기만 연락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달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비유로 써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스타디온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딴 생각들 하는 것 같아갖고 불안해서 얘기를 진행을 못 하겠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은 연결 하나도 안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4절에 운동장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움. 그 스타디온을 뛰는 곳이에요. 185m 뛰는 곳. 요한계시록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그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자들이 있다 그러죠, 지금. 다른 박질을 하는 그 스타디온을 달리는 자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 얻는 이는 하나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죠. 그럼 달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니까 죽도록 달려갖고 꼭 1등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꼭 그렇게 사기친다니까요. 헌금을 해도 최고 많이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널 기억한단다. 뭐 이렇게. 상 얻는 이는 그 스타디온을 열심히 달려서 상 얻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혼자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실. 그렇다면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받는 그 상. 그분과 경주에서 달리면 안 돼요. 그분과 한 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고로 잘 달리는 이미 상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분이 같은 편이면 당연히 1등이에요. 금연류관 그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예수와 경주에서 달리려고 하지 말고 한 편이 되려고 그래. 그렇게 달려야지. 어떻게 예수와 경주를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거 아니에요? 한 편이 되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한 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달린 그것이 나에게 거저 전가되어 나도 면류관 받았네요. 이걸 알아들이는 걸 한 편이라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얻어라. 카탈 람바노. 상은 그분이 람바노, 얻기로 결정이 돼 있어. 그런데 너도 카탈 람바노,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달려야 되겠니? 지금 그 방법으로 달리면 안 되잖아. 그걸 카탈 람바노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려야지. 그게 뭐예요? 한편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래 죽으라고 달리려나 보다. 그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밑에 그러잖아요. 향방 없이 달리지 마. 거꾸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 그만큼 돌아와야 돼요. (2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로 결정된 그분과 경주를 하기 위해 달리는 이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뭘 한다 그래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 절제라는 단어 앵크라티오마이는 음식물에 대한 절제, 금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경주하려고 하는 놈들은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 하더라는 거예요. 앵크라티오마이. 그게 달리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거 엉뚱하게 달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죠. 모든 게 진리를 담고 있는데 왜 속돼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 못하니까 그게 속되고 썩고 흐르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자, 율법으로 그 식물에 대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넌 그건 왜 먹니? 이거는 왜 안 먹니? 이러면 너는 그거 사랑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 그 식물에 대한 법으로 망하게 하지 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제하면.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 율법적 열심을 바울이 앵크라티오마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기기를 경주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율법주의로 다름박질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면류관을 주기는 줘요. 다시 보세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절제하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잖아요. 보세요. 국어를 조금만 주의 깊게 공부한 분은 이 앞에 있는 절제가 좋은 의미의 절제가 아니라는 거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절제에서 썩을 면류관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썩을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달려서 열심히 달려갖고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디오데마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진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와 열심히 달리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리 몽댕이를 지가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해서 더 열심히 절제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지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예수의 종으로 합일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전해버리면 나도 버림받은 자고 그들도 버림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타디온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홀로 달려서 그리스도 예수 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아들의 성전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은, 올망졸망 붙은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 요거를, 그 단어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그거 자체가요. 뭘 가면은 여러분 머리에 뭐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라는 머리, 스타디온을 달려서 우승한 그분에게 이렇게 붙어서, 올망졸망 붙어서, 여러 개의 지체인데 하나인 거, 요걸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런 과일이 뭐가 있다? 포도. 그래서 성경에 포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예요. 한 송이. 요걸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면류관이에요. 그걸 나중에 뭘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타디온을 홀로 달려서 홀로 우승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은 정사각형의 마지막을 채우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그림들을 나바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완성한 자, 아포디도미. 그게 사랑이구나. 그 모든 법들이 다 그냥 사랑, 아가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파라디도미, 그 아포디도미, 완성한 자, 그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겠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지.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성하면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하고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선악 구조 안에서 마음대로 재물을 그 바타르 쪼개놓은 선악으로 양쪽으로, 그 바타르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는 걸 바타르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번째 자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너희의 재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바타르로 쪼개서 나에게 뭘 바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내가 나를 위하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재물, 그 재물에 의해 너희들은 거저 구원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너희들이 바로 삼위일체의 마지막 것이 되어 연합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는 3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삼층천이라고 그러고, 근데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윗변이 벌어져야 돼. 찢어져야 돼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진리가 되어 사랑으로 끼워지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 지성소도 정사각형, 성전도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네 번째의 마지막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도 사랑으로 완성시켜버리고 사복음서도 사랑의 서신, 요한 서신으로 완성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긍휼이 사랑이잖아요.